오늘은 소요리 문답 31번째 시간으로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유효한 이제 효과가 있는 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설득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를 좀 언급하고 있죠.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깨닫게 하는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유효한 부르심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력, 이 마음을 힘을 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게 한다. 이제 이 네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실은 단순한 것 같아도 이것 하나하나가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이 197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조직 신학의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계속해서 체화되고 체계가 잡히고, 그럴 때 신앙의 체계와 어떤 삶의 기독교인으로서 체계가 잡히고요. 여기에 더 깊어지면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여기 이제 살이 붙여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이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전반적인 삶이 무엇인지, 기독교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한번 첫 번째 보면 이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의 첫 번째 요소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 한번 외적 은이 아니고 외적 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부르시는 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죠.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오면 설교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죠. 또 우리 각 성도들이 삶에서 아는 지인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부르심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것 같지만 다 들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최대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외적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듣는 게 먼저 들어가죠.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거기에 이제 또 반응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일단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측면에서는 외적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엄청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전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 차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이 청함을 받은 자는.
그게 이제 외적인 부르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11, 12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내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한번 보시면요, 외적인 부르심은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야말로 가장 많은 외적인 부르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마음이 강박하거나 완악해서, 또 이집트의 바로 왕도 대표적으로 얼마나 많은 외적인 부르심을 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팍 깨져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10년, 막 20년, 30년을 다녀도 그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더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근데 몰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예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본인 또한 그 자체로 굳어지면 안 돼요. 늘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외적인 부르심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요. 또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의 수단 위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설교할 수도 있고, 강의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라는 거죠. 이 복음이 그 안에 임하여서 역사여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또 너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충실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말씀 전파 사역, 또 기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이여 저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로부터, 그리고 무지와 불신앙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건 이제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한 콜링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특별한 콜링, 보통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 소명자고 다 사명자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죄에 빠져 있던, 또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던 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죠. 어두움의 나라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이 콜링하는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부르셨다는 거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부르신다는 거죠. 누구누구야, 어느 때가 돼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전도를 통해서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게로 오렴, 내게로 나아오렴, 이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부름이 아주 많이 될 때도 있죠. 수십 년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안 나오다가 죽음 직전에 그 부름을 받는 자들도 꽤나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불러요, 하나님. 구원받을 자, 선택받은 자, 택함 받은 자, 그런 자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죠.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를 죄와 또 심판의 자리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어딜로 불러내겠어요? 거룩함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그냥 불러내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단순한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는 왕의 부르심이에요. 군주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불러도 거기에 무슨 소임이 있는데 우리를 불렀다 그러는 데에서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왕의 자녀요, 왕께서 부르신 충성스러운 종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부르심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것, 그때 우리 영혼은 춤을 추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거죠. 세 번째 유효한 부르심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유효한 부르심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유효한 부르심은 이제 좀 다르죠.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그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첫 번째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내가 죄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포르지만도 못한 죄인임을, 폴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 어제도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무슬림 사역을 이게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무슬림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 가정까지 이루고 교회까지, 가정교회까지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또 물었더니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자기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서 생명을 걸듯이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9년이 됐대는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정말 소수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정말 전도하고 애를 쓰지만 예수를 만나서 기쁨과 감격 속에 회개하고 예수를 알고, 여러분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이 선교지예요.
지금 대학생서부터 중고등부가 3%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선교지예요. 정말 예수를 참답게 영접하고 믿는 일들이 이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아 감격하는 이 역사, 그건 성령의 유효한 역사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또 감당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그가 와서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복음,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을 막 책망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그 다음 보시면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즉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그러니까 절대적인 역사죠. 저희는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 외적인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 마음판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유효한 부르심의 원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몇 대째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수많은 신앙서적을 알았지만 이 예수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의식만 쌓여갔습니다. 죄의식만 쌓여가는 어느 날 너무너무 이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리니까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17kg가 빠졌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고통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교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웬걸요? 그 목사님이 일이 생겨서 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실망한 나머지 낙심한 나머지 그냥 예배당 안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한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 그냥 그 교회 집사님이시죠. 근데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비수와 같이 그 한마디가 신기는데 그 집사님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도. 근데 그분이 이렇게 했대요. 청년이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청년이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 스펄전 목사님이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근데 그날은 특별하게 들리는 거죠. 성령께서 확 들어간 거죠. 자기 죄만 보고 있던 자였는데, 그래서 17kg까지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던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는 그 말이 생명같이 비수와 같이 심령에 꽂히니까 그때 변화가 되면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부르심, 또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죠. 유효한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까지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구원받은 거라고, 선택받은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죠. 여러분, 그렇게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만 업로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씹어서 쉽게라도 전달하고 매년 여러분들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가정에서. 그때 아이들이 단단하게 잡히고 우리 신앙도 단단하게 잡히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어서 충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또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는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택하실 자들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밀한 가운데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선진 국가들은 접종률이 70%래요. 그럼 개도국은 3%인가 6%인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백신이 보편적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게, 치료제까지 다 퍼져나갈 수 있게, 특히 최빈국가 같은 그런 나라들을 국률이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안전한 위드 코로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일상화가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역병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가난한 심정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합당한 아버지 대통령을 뽑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지혜를 넣어주고 총명을 넣어줘서 우리 사리 분별이 있는 판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누가 세워졌던 또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 앞에 순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진리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재림국가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가 잘 공급되어서 온 세계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부의 불평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죄악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며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가운데 온전한 예배 회복이, 이 예배가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런 때 정말 순교자적인 영성이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기도가 열려있고 오히려 이러한 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가운데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감사 운동이 이루어져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요, 범사에 감사요.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가난한 마음, 아버지 한 주님 앞에 엎드린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마음,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예배를 사수하는 온전한 예배의 영성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성도요, 미랄 같은 성도요,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회가 되어서 성도 간의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어떤 것도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 아버지 저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 아버지 기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11월 18일 날 수능 시험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우리 준이, 우리 정준이, 희주 지혜와 총명과 명철 더해 주셔서 아버지 지금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와주심이 많이 필요한데 이 자녀들 가운데 선한 길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자녀들의 길이 선하게 열리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우들 김정희 성도의 얼굴에 열이 나는 모든 증상 걷어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는 은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여, 이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안창난 유사의 심장이 안정적으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기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신정순 권사님 치료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허리와 고관절의 아버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 열어주시고 최범래 권사님 온전한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력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은천 집사님, 어머니 서연희 성도님 사랑하여 주시고 뇌경색이 재발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컨디션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인순 권사님 딸하고 은경자매 가운데 크론병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문혜선 집사 수술한 곳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재발이 없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